영원히 죄 이름 송축하리이다. 주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 새벽에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선한 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삶에서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오늘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맞춤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모세가 두 번째 설교하는 장면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이 있었다.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중보기도 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씀들을 오늘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신명기 6장에서도 우리는 앞에 들었어요. 너희들 들어야 된다. 내가 준 말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이마에도 손목에도 기울을 삼고 미간에 표를 붙여서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움직여야 된다. 바로 쉐마 이스라엘 하듯이 이스라엘아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희가 오늘 이제 요단을 건너서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차지하는 야라시의 복. 여러분 요즘 야라시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죠? 언제 들었죠? 아달을 월삭에 뵐 때 야라시의 복 들었어요. 그죠? 어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야라시의 복을 준다. 하야의 복을 준다. 라바의 복을 준다. 라바가 뭐라고 그랬죠? 번성하는 복. 하야는 살고 보존되는 복. 그리고 야라시 찾아지고 취하는 복. 오늘도 똑같이 말씀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너희들이 잘 듣고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야라시의 복. 순종으로
야라시의 복을 차지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당기는 거예요.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회개하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선포하며 달려가서 그것을 취하라는 것이죠.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들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은 거인이고 안악자손이고 크고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내가 한다고 했으니, 내가 준다고 했으니 주는 것을 믿고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상황은 우리가 볼 때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나도 된다고 외치고 선포하고 믿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서 취하는 것, 그것이 야라시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2절. 그들이 크고 많은 백성들, 너희들 알고 있지, 들은 소식이 있지, 그들이 안악자손이라고 거인이라고 들은 적이 있지. 그런데 너희들 이 안악자손보다 먼저 러바인 족속이었던 바산왕 옥 침대를 4m짜리 사용하는 그 옥을 너희들이 물리친 적이 있지. 어떻게 물리쳤어? 나 하나님이 도우심과 은혜로 물리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경험을 가지고 저 안악자손들 겁내지 말고 가서 쳐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말을 너희가 들은다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너희들 조상들, 너희들 아버지, 너희들 할아버지는 그 겁내고 원망 불평하다가 38년 동안 뺑뺑이 돈 거 잘 기억하라. 이외로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크고 많은 백성인 것 맞다. 거인인 것 맞다. 장대한 것 맞다. 그러나 너희들과 함께 하자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너희들이 할 일은 가서 차지하는 것이다. 야라시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눈으로 볼 때는 저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저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걱정과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걱정과 염려는 내 눈으로 바라볼 때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러므로 지금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도우시게 하라.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그게 회개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기도라는 그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 야라시의 복을 차지하라. 특별히 아달을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에스더의 영성으로 기도하면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의 복으로 가득한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야라시의 복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들을 붙들고 이번 한 달 계속 잘 달려가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누리고 또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 오늘 너는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알아야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하나님이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가 하면 그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간영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처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불의함과 거짓됨과 죄악이 간영한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죄악이 간영한 채로 그들이 계속 그 길로 가면, 불의한 채로 계속 그 길로 가면 누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공의 하나님은 그 죄악이 간영된 상태를, 그 불의가 간영된 상태를, 그 거짓이 간영된 상태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딱 취득하고, 아, 그래, 저들은 누구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내가 할 일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도 들었잖아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세상이라고. 저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너희들이 뽑힐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 구별일 때까지 내버려 두라.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들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고, 너희들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고, 너희들 자신이 순종의 삶을 살아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
옥토밭이 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저들은 내외로 돌아. 하려면 저들은 하나님이 구별할 때, 심판할 때 그들을 뽑아서 불에 던질 것이다. 현세적 심판도 있을 것이고 종말적 심판도 있음을 믿어라.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맹렬한 불로,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는 불로 나아가서 그들을 멸해 주신가 하면 그 땅이 제약된 땅이기 때문에, 제약된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 엎드리시게 하시려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왜? 제약으로 간영한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불로 가서 확 태우듯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대한민국도 하야 살아남는 복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의 자리로 적어도 교회들만이라도 제자리에 서야 되고, 적어도 교회들만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서자, 이 말이죠. 자,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셨어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제도 이 재물을 내가 잘해서 얻었다, 내 공의로움으로 얻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 재물을 얻을 등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을 행해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입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쫓아내줄 때 네가 심중에 말하기를 너희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들 인간들은, 우리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정직한 바른 고백이거든요. 내가 잘해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것도 은혜고, 새벽에 일어난 것도 이것도 은혜고, 새벽에 예배 들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은혜죠, 그죠? 내가 새벽에 기도했더니, 내가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자꾸 내가 하면 그게 바로 교만이죠, 그죠? 내 공의로움으로 내가 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저들이 악해서 심판해서 너로 차지하게 했을 뿐이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너도 저 땅의 백성들처럼 악한 일을 하면, 너도 저 땅의 백성대로 죄악의 삶을 살면 너도 심판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죠, 그죠? 저들이 네가 잘해서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에 내가 처리해 줬다, 심판해 줬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간 너는 저들의 죄악과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럼 너도 쫓겨날까 조심하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너희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말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너희들 앞에 쫓아내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로로 뭐라 했죠? 너희도 악한 일을 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 대한민국이 주는 경고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르고 계속 악에 악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뭔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악해서 쫓아내고 너희들 차지해 줬으면 너희들은 저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적어도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을 믿노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공의와 정의의 기초에서 미스파틴과 ጼ데까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도 내 백성이 악행해서 떠나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고 한 이야기 아니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렸으니 내 백성들아 문을 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의 명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났을 때 내가 잘했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너희 공의로움도 아니고 네 공로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악하면 이렇게 쫓겨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믿자는 것이죠. 악한 지도자도 그 악행을 그치자면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할렐루야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있지 못하게 하나님이 쫓아주신다. 하나님이 선한 백성들로 그 자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녀들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 자리를 진출하게 하실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있자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일하신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시고 너희들의 그 자리에 들어가 차지하게 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항의로운 하나님께서의 그 공의로운 잣대로 나를 재단해 볼 때 나는 합격 도장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도 하나님 옆에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두 가지를 보자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나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약속대로 너희들이 가서 차지하게 한 것이다. 너희들 공의, 너희들 잘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저 땅의 백성들이 악해서 저들을 쫓아내서 너희들로 대신 차지하게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감사로 순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말씀 순종으로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6절,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 7가지 소산물이 나는 땅, 물이 풍부한 땅, 할렐루야 하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희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 너희들은 잘 기억하고 감사로 겸손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며 그 땅에서 살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한 일도 있고 하나님을 경록케 한 일도 있고 하나님을 진노를 사는 일도 있었다 하면서 호렙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자, 이거는 뭐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너희들 조상 때부터 이런 나쁜 흐름이 있었으니 이 나쁜 흐름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히 걷어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우리들 가문적으로 조경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어, 부정적인 일을 했어, 아버지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쪽에 어떤 일을 하신 적이 있어. 그러면 그 나쁜 흐름이 너에게도 내려올 수 있으니 네가 경계하고 조심해서 너희 세대에는 그 조상 세대에서 했던, 아버지 세대에서 했던 그 나쁜 흐름을 네가 받지 않도록 하라. 달리라면, 여러분, 저는 어제 우연히 우리 금요 예배를 마치고 늦게 들어가서 기도원 집회 영상을 보고, 그 기도원 집회 영상을 보고 바로 연결되는 어떤 영상이 툭 떠서 한번 봤어요. 제목이 아버지는 스님인데 아들은 목사다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이 너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 뭔가 하고 밤늦은 시간이면 좀 봤어요. 보다 다 보지 못하고 잠들었는데, 아버지는 스님이었대요. 자기 가족들 중에 스님도 있고 무당도 있는 그런 집안이래요. 그리고 어머니는 일찍 아버지하고 헤어져 가지고 생모를 만나지 못하는 나이 40이 다 된 아들 목사 이야기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그 젊은 목사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스님이었고 가족 중에 또 스님 주지도 있고 가족 중에 무당도 있는 그런 가정에 자란
어머니도 일찍 아버지와 헤어져 가지고 어머니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란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지금 목사님이 돼 가지고 간증한 이야기를 제가 어젯밤에 늦게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일어난 돌파죠.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 조상 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조심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걸,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직업이나 그 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어제 늦은 시간 제가 보았어요. 그게 예수 가진 사람들의 인간 승리 모습이죠. 그죠? 자, 7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다. 카차프.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으로 화나게 한 일 너희들이 많이 했다. 그거 잊지 말고 그거 다 용서하고 그거 다 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기억하고 다시는 그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끊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고 여호와를 거역하였고 마라 거역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또 경록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다 멸하시려고 금송아지 사건 때 나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야 이 백성들 이제 안 되겠다. 완전히 썩어서 부패해서 사터해서 썩은 음식을 버리듯이 이 백성은 내가 버리고 싶다. 너로 새 판을 짜서 너로 새로운 나라를 내가 시작하게 하고 싶다.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늘 하다가 지금 이 호렙산에서는 어떤 일이죠? 시내산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나타나서 나팔 소리도 나고 번개도 치고 아주 장엄하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모세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었다간 다 죽을 것 같으니 당신이 가서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 돌판 받아 내려오는 그 40일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밑에서 뭘 만들었다고요?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하루만 지나면 이루어오는데 39일이 지난 그 즈음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또 반복했다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돌판을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이 새겨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러면 밑에서 나와 똑같이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세 시대를 불렀으니 어떤 선물을 주실까 기다리고 기다려야지 정상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40일 전에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신이 전해주는 모든 말씀을 듣겠습니다. 맹세해놓고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놀고 춤추고 음식을 먹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쏘신 것이고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여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내가 그 두 돌판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 받아오려고 40일 동안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점에 그 40일도 되기 전에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일, 그 일이 너희들 조상 세대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하나님은 저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난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40일이 이제 막 돼가는데 그들은 그것을 못 기다려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들을 테니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들이 요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백성들 밑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너희 백성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저게 너희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저게 샤하트거든요. 썩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바깥에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바깥에 두어서 그것이 오염되거나 썩어버리면 버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썩은 상태라는 거, 버려져야 될 상태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는 보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그들이 속히 떠났다는 것은 40일도 못 기다렸다는 것, 쉽게 말해서. 어쩌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루도 못 기다렸다. 하루만 더 기다리면 곧 이제 40일째 다 돼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산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니까 내가 40일 되면 돌판 줘서 내 보내려고 하는데 그 40일도 못 기다리고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으니 어찌 저 백성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내가 그들의 명령을 들을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속히 떠났다. 40일도 못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40일도 못 기다렸다. 자기들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금이 어디서 나온 거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필요한 거 다 달라 할 때 큰도 주시오, 은도 주시오, 보석도 주시오 하니까 다 주었어. 그죠? 그거 가져와서 지금 뭐 하는 것이죠? 테르마, 애물로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성막지을 애물로 하려고 금을 주었더니 금을 엉뚱한 데 사용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이니까 어찌 하나님이 경노치 않을 수 있겠어요?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다. 보라, 이는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들이다. 자, 우리들에게도 이 교만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방식은 내가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섰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나의 실제적 모습을 가장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장성은 가정 안에서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는 연극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 나와서도 가면 쓰고 연극할 수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데 가족 안에서는 그 어떤 연극의 가면을 벗고 대부분 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가족끼리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인지 말씀 밖에 이탈된 사람인지 가정 안에서의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가정이란 거울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주신 말씀대로 나는 잘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주신 말씀대로 나는 제자로서 잘 섬기고 있는가? 주신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분도 내지 않고 절제하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말만 하고 있는가? 어제 제가 늦게 그 기도원 집회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수군수군대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마구마구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것을 잘못하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이기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모습을 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교만한 건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고 있는지. 가정 안에서는 마치 말썽꽃비가 풀어진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없는지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보일 때 너희들은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래요. 교만한 백성이래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다 멸하고 그들 이름을 천에서 다 없애버리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켜놓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강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사해서 저들을 가나안 땅 입성을 허락해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하죠. 나중에 모세는 어떤 기도까지 하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도 좋으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불붙은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으니 어찌 그 돌판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너를 빨리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모습을 보였기에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던져서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다.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죠? 신랑과 신부의 혼인 계약서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죠?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서 너는 이제 신부들이고 나는 신랑으로서 이렇게 혼인 계약을 맺는데 너희들이 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만큼은 지켜줘야 된다. 10가지를 주셨어요. 그죠?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분명히 적어서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 그 계약이 무효 파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죠. 그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다시 엎드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중보 기도도 하고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밖에서 다시 40일 올라간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으며 깨어진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 기도 자리에서는 모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올라간 그 기도죠. 그죠?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올라간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올라갔고 그래서 40일 만에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왔고 너희들이 그때는 이 산 밑에서 같이 금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40일 테슈바 금식 회개하는 어떤 기도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날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6월 1일 날 올라갔다가 7월 10일 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엘루를 6월 1일 날 올라가서 7월 10일 40일 동안 내려와서 이것이 40일 금식 기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시고 그 진노를 푸시고 하려려 하면 그들 다 진멸하는 그 심판은 하지 않으시고 주동자 3,000명은 레위 족속들로 심판하게 하신 것으로 대신하셨죠. 그리고 그 일에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누구죠? 아론이에요. 아론.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됩니다만 이 아론이 그 당시 대제사장 직임을 맡을 사람이니까 그가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러면 안 된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모세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우리도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아론이 실수를 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자고 한다고 금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금으로 뭐 할 것인데 성막에 금 재료로 기둥에 금을 입히고 여러분 우리 어젯밤에 들었어요. 널빤지에도 금을 입히고 조각모에 금을 입혀서 이 땅에 신으로 오실 하나님으로 오실 예수를 나타내는 그 금을 어디다 사용한 거예요? 즉 금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아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21절
너희의 죄,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자 보십시오. 금이 좀 아깝기는 아깝지만 그 금송아지를 완전히 박살내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진노를 산 물건이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들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우상이 있는데 금이나 은이 입혔다고 그 집으로 들이지 말라고 그래서 그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거기서 적들이 악한 것들이 너희들 집을 공격하는 통로가 되니까 없애버리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보란듯이 너희가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내가 불살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리는 시냇물에 뿌려서 내가 흘려보냈다. 그 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우상에 관계된 어떤 물건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듯이 가루로 만들어서 시내에다가 그 가루물을 뿌려서 버렸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뭔가 이게 아깝다고 붙들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저렇게 버릴 거 여러분 버리셔야 돼. 그림이든 영상이든 사진이든 하나님 기뻐하신 책이든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어떤 흔적들이 있으면 가감하게 가루로 만들어서 불태워 버리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순종의 삶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고 그때도 모세는 어떻게 중보기도 자리에 섰는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아직도 교만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일이 있다면 즉시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그 기뻐하신 일들만 행함으로 하나님이 선한 계획대로 복받는 인생, 풀어지는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우리들 자신의 삶을 살피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잘못된 흐름을 끊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가루내고 박살내어서 나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